정말 제일 중요한 것은 내 마음, 내 생각에 무엇을 취하는지, 어떤 생각을 붙잡는지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걸 제가 확실히 알았거든요. 제가 이제 제 병이 한 17년 정도 됐었고, 그 병명은 난치성 질환인 루마티스라고 말했습니다. 17년 전에 그 병을 앓고 이 병원 저 병원 이제 나으려고 온갖 노력을 했겠죠. 예, 대학 병원부터 해서 정말 실력 있다는 의사 선생님 뭐 얘기만 들으면 곧장 달려가고 이제 1년 정도 양방으로도 안 되니까 한방으로도 1년 동안 치료하면서 수천만 원을 썼습니다. 예, 좋다는 한약재뿐만 아니라 뭐 외국에 있다는 뭐 식품부터 해서 그때 나이가 29, 30이었기 때문에 아이도 키워야 되고 정말 절박했고 간절했게 애 크기 전에는 빨리 낳아야겠다. 그리고 나이가 있으니까 금방 낳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예, 여기저기 정말 온갖 방법들을 다 구사를 했는데 항상 절벽에 부딪혔겠죠. 예. 그래서 항상 이제 그런 와중에 어느 날 간호사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처방전을 주면서 이렇게 오랫동안 병을 앓고 있으면 이 병이 쉽지 않은 병인지라 우울증이 오게 됩니다. 그럴 때는 의사 선생님 상담하셔서 그 약을 처방 받으세요 그랬어요. 근데 얼마 되지 않아서 제가 우울증이 왔어요. 그 말을 제가 취한 거죠. 아, 나는 우울증에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병을 알았구나.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그 말을 딱 취했고, 제가 그때 20층 아파트 살았었는데 20층에 살고 있었는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한순간만 저기에 뛰어내리면 해결되는데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아침에 눈을 뜨는 것 자체가 너무 슬프고 힘들어서 아침에 기쁜 마음으로 내 삶을 뭐 귀여기고 막 여러분들은 그런지 모르는데 내 삶은 저주받았구나라는 생각을 나도 모르게 하게 되더라고요. 너무 그 고통, 오늘 하루 24시간 또 어떻게 버텨야지 그 절망감에 20층 이 한순간만 내가 뛰어내리면 되는데 이 생각을 나도 모르게 하고 있고, 아, 이게 바로 우울증이구나 해서 이제 선생님과 상담을 받고 우울증 약을 이제 처방받아서 먹는데 그게 어떤 치료책이 되겠습니까? 무력감에 더 빠지고 내 감정으로 내 의지로 할 수 없도록 그 약이 나를 제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약은 오래 먹을 약이 아니구나라고 한 6개월 정도 먹다가 저로 인해서 아이도 뭐 집안도 주변의 사람들도 너무 힘들게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 제가 왜 이런 신뢰를 드냐면 제가 이 자리에 이렇게 설 수 있었던 거는 그 반대의 마음을 취했기 때문에 살았거든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 긍정의 말씀, 나의 존재 가치, 하나님을 저평가했다는 게, 우리는 하나님을 저평가했다고 생각 안 하죠. 근데 내 자신을 저평가하는 게 바로 하나님을 저평가한 거거든요. 그 작품이 졸작이라고 한다면 그 작품을 지은이를, 작가를 형편없는 작가로 취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자잖아요. 근데 우리 자신을 그렇게 취한다는 거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깨달았고 그 반대의 마음을 내가 취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병이 내가 이 교회에 왔다고 그래서 바로 나았던 것도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교회 오고 한 일주일 정도는 약을 먹으면서 이렇게 걸어왔다고. 왜 그러냐면 방배역에서 이 거리는 제가 걸을 수 있는 보통의 거리는 아니었거든요. 그 거리는 보통 평소에 자동차를 이용하든가 그렇게 걷기가 힘들었어요. 예? 그래서 또 약도도 이상하게 이해를 해가지고 쭉 반대길로 막 한참 가고서, 야, 이거 사단이 어지간히 싫어하는구나, 이 교회 가는 것을. 근데 결단을 했고 이미 나는 나았구나라는 그 마음이 어느 정도 있었거든요. 여기에서 내가 결단 내리라, 그 마음이 있었고, 그래서 여기 오면서 이제 그 과정들을 보자면 약을 내가 버리는 게 맞다라고 생각했어요. 오랫동안 먹던 진통제를 먹을 필요가 없구나. 이미 나는 나았고 분명히 이걸 버려도 나는 계속 아프겠지만 그러면 내가 더 정말 강하게 싸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차라리 이 병을 온전히 내가 받아들이면서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보자라고, 예, 계속 대화를 했죠, 걔랑. 너는 이제 갈 수밖에 없어. 예, 17년 동안 네가 정도 들을 만큼 들었을지 모르겠는데 이제 떠날 때가 됐어. 이제 이미 결정이 어떤 게 딱 결과가 이미 지어졌기 때문에 너는 이제 손 들 수밖에 없어. 이렇게 계속 대화를 했는데 그 대화마저도 부질 없다라는 거를 이제 깨달았거든요. 이제 양육반에서 이렇게 사모님이 실례를 들 때 이 편을 딱 나눠서 금을 그어놓고 오징어 게임 하듯이 서로 반대 방향에서 그 상대자를 끌어내리라고 막 실경이하는 그 모습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럴 필요가 없다. 그러지 말고 공중에서 부양을 해서 딱 낙하를 해라.
그래서 딱 내 자리를 안착을 해서 이거는 내 자리야라고 뺏기지 말아라. 그래야 된다. 그 모습이 딱 지워지면서 그렇구나. 내 자리가 그 자리고 계속 나를 어떠한 말로 현혹을 시켜도 내 자리를 확고히 지키면 되겠구나. 그래서 생각으로 오는 거, 상황으로 오는 거, 환경으로 오는 거 그것들을 다 치기 시작했고 새벽에 정말 이 통증이 약을 끊으니까 쑥 오는데 정말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무릎에서 톱질을 하는 것 같다. 내 무릎을. 어느 날은 발바닥에서 유리 조각을 누가 확 집어넣어서 그 유리 조각이 돌아다니는 것 같다. 그 정도로 표현을 했거든요. 예전 같으면 이제 일어나면 이제 온갖 냉장고에 얼음을 다 꺼내서 그것을 냉찜질을 해서 그 감각을 마비시켜 버리거든요. 마비시켜서 통증약을 먹어도 그게 진통 효과가 바로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고통이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진통제 먹고 그래서 또 이제 애통하게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막 그런 이제 구구절절 기도를 하면서 새벽 예배를 막 끌고 가고 그런 생활을 했었는데 물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애통하는 마음을 기도하고 새벽 예배를 가고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정말 내 여기 와서 제 신앙생활을 점검했을 때 점검할 기회가 되더라고요. 제가 새벽 예배를 다니고 막 구구절절 하나님한테 막 간곡하게 애통하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도 필요하죠. 근데 정확한 걸 뺐더라는 거죠. 정확하게 내 영의 위치가 완전한 영으로 거듭난 내 영의 위치를 몰랐던 거죠. 그리고 내가 기도를 해도 이 기도가 정말 이게 딱 안착이 돼서 요지부동 없이 그 환경이 영향받지 않고 그 결과를 확실히 보고 갔다면 정말 그 결과가 빨리 왔겠지만 이런 것들을 이 진리들을 제가 어디서든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내 상황을 그렇게 비유했습니다. 그 터널에 갇혀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 터널 안에 내가 있는데 그냥 내가 확실히 그 방향을 알고 한쪽으로만 계속 가면 그 터널은 출구가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어느 정도 그 터널이 너무 기니까 가다가 또 불안한 거예요. 여기가 아닌가 봐. 이 방향이 아닌가 봐. 또 갑니다. 또 가서 또 왜 안 나오지? 왜 안 나오지? 하다가 또 불안한 마음에 또 틉니다. 그럼 거기가 광야 40년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에서는 분명히 그걸 제시해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내가 기어서 가도 좋고 정말 더듬더듬 가서 좋으니까 이 믿음의 행보만 내가 멈추지만 않으면 되겠구나. 그래서 그렇게 갔고 또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정말 여기는 시스템이 너무 잘 돼 있는 거죠. 예. 정말 예전에 신앙생활이 증기기관차를 타고 정말 어떤 목적지로 간다면 여기는 KTX를 타고 가는 그런 기분이에요. 정말 막 석탄을 퍼다 날려서 막 혼자서 고군분투 노력은 노력대로 힘이 더 몇 배로 들어도 속도는 더디고 또 막 덜컹덜컹 어떤 문제 앞에 요지부동하는 거는 더 크고 하지만 여기는 너무 그냥 내 자리를 확인해 주는 그 표 한 장 딱 들고 내 자리에 딱 앉으면 정말 서비스도 좋은 거예요. 이게 막 너무 안락하고 어떤 문제 앞에 요지부동이 없어요. 정말. 왜 그러냐면 정말 전에는 정말 내 마음 은혜를 정말 더 끼칠 수 있는 무슨 처적이 없을까 막 이 책 저 책 막 내가 찾아 헤매는데 여기는 그럴 필요도 없이 너무 다 좋은 서적들을 정말 번역을 해서 또 직접 쓰셔서 따끈따끈하게 딱 돈 주고 사서 보기만 해요. 이제 하면 되는 거잖아요. 여기는 정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솔직히 이 교회 오기 전에 그리스도 대사들교회 홈페이지 들어가가지고 간증들 이렇게 보고 뭐 사모님 올리신 거, 목사님 올리신 거 이런 설교들을 좀 보고 왔었거든요. 근데 좀 이게 이상한 게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이름부터가 이딴스러워. 냄새가 나. 근데 간증을 보는데 마지막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김진우 목사님, 우리 최순애 사모님 막 극찬을 하고 막 영광 감사하는데 정말 냄새 난다 이거. 솔직히 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표현들 많이 들었지만 내가 아무리 섬기는 그 목사님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그런 것들을 저는 잘 들어보지 못했거든요. 개인적으로 뭐 선물 가지고 찾아가서 이렇게 인사를 드려서 감사합니다 이런 거 했지만 막 이 마음의 눈이 벌써 이 감사로 그래서 좀 저거는 좀 아닌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정말 은혜를 정말 뭐 하나를 깨우치고 내 삶이 막 되어져 가는 걸 느끼니까 와, 그분들이 그 내려놓는 삶을 취하고 그 좁은 길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시스템화 해놓지 않고 정말 그분들이 정말 그 우리 믿음의 반석이라는 양육반 교재 있잖아요. 그 밑에 보면 그리스도의 성장을 위한 핵심적이고 실질적인 지침서라고 되어 있거든요. 정말 엑기스를 담아서 정말 이게 살아있는 우리가 정말 실제로 행할 수 있는
정말 지침서더라고요. 정말로. 그거를 정말 너무 느꼈어요. 그거를 양육반을 계속 들었거든요. 10번 이상은 더 들은 것 같아요. 솔직히 제가 처음부터 새가족반하고 양육반을 하고 이게 막 은혜가 돼서 막 전혀 그렇지 않았고, 양육반을 5주째부터 제가 들어갔거든요. 참가인으로. 남들은, 다른 집사님들은 막 필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필기할 게 없더라고요. 뭔 내용을 적어야 될지 모르겠고, 이게 들리긴 들리는데 이게 소리로만 들리고 이게 크게 은혜로 와닿지 않고, 그래서 정말 개인적으로도 실망을 했고, 뭔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와중에 제가 개인적으로도 집안에 문제가 있어서 이게 막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어느 날 딱 제 모습이 객관적으로 비춰지더라고. 예전이나 다를 것 없이 그 문제에 뒹굴려서 그 문제 속에 싸우고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평행선으로 가고 있는 내 모습을 딱 발견하고, 아니지, 이건 아니었잖아 라는 생각이 딱 들고, 다시 왜 말씀 고백을 해야 되는지, 양육반에서 했던 그 내용들이 내가 그저 그렇게 흘려버릴 내용이 아니구나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이렇게 가다가는 여기 와도 별 문제, 똑같은 어떤 내 삶의 변화가 없겠구나. 제가 이 교회에 온 게 단지 병 고치려고만 온 게 아닙니다. 물론 그 병이 중요하죠. 개인한테도 중요하고 내 가정에서도 중요한 문제지만, 이 문제를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 간증하고 싶은 그 열망도 컸지만, 저번에 말했듯이 정말 성경에서는 무엇이든지라고 했잖아.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다 받는다고. 그 말씀이 거짓으로 내 삶에서는 거짓이 아니지만 드러나질 않으니까 그게 답답했거든요. 믿지 않는 남편이나 믿지 않는 다른 사람의 삶과 내 삶이 그지 다를 거 없다라는 거예요. 그다지 문제가 막 있어서 막 간절하게 기도해서 되는 건 되고 또 안 되는 건 안 되고, 안 되는 건 안 되나 보다,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자꾸 이게 어떤 내용들을, 어떤 사건들을 볼 때 명확하지 않은 게 너무 답답했던 거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찾는 그 그리스도인의 대열에 내가 끼고 싶습니다. 하나님 일을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자가 되고 싶은데 내가 전도를 못 하겠는 거예요. 내 삶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들이 드문드문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고, 그러니까 전도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건 알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들을 내가 양육해낼 수 있는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제대로 알고 싶었던 거죠. 정말 뭔가가 있는데, 그 진리가 뭔가가 있는데 내가 그걸 못 깨달은 게 분명히 있다라는 게, 분명히 그것들이 계속 나한테 메시지처럼 왔었고, 그래서 이제 이 교회에서 이 양육반을 하는 과정 속에서 제가 어차피 2학기 때 다시 시작한다고 그래서 그때까지는 기다릴 수가 없어서 녹음한 거를 계속 1과부터 끝까지 듣고 또 필기를 하고, 그랬더니 2번 들으면 3번 들으면 그 이상 계속 들을수록 그 전하시는 말씀이 정말 주옥 같더라고요. 이거구나. 그래서 1과부터 이게 가면서 이게 생활을 하면서 그게 문득문득 떠오르는 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자유라는 게 어떤 속박에서 벗어나는 그런 1차적인 개념 외에 너희 한계를 뛰어넘는 것 또한 자유라고 했어요. 나의 한계는 뭘까? 솔직히 이것도 한계였거든요. 제가 누구 이런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마이크 잡고 얘기한 적이 태어나서 한 번도 없었고, 정말 고등학교 때 반장 한번 시켰다가 정말 자퇴서 쓰고 나가려고 그랬거든요. 정말 그런 게 너무 싫었고 저는 힘들었고, 그게 저한테 고통에 가까웠을 정도로, 그럼 이 한계를 여기서 뛰어넘어야겠네. 또 이제 여러 가지 한계가 생각났었고, 이과에서도 그래, 사도 바울의 그 메시지가 그냥 그 신약의 그 말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메시지를 나로 대상으로 받아야 되는구나. 투승연으로. 그게 내 말이구나. 기도는 그러면 구약의 기도가 아니라 이미 받은 축복의식으로 나가야겠구나. 영적 성장. 그거는 진짜 내 문제를 뛰어넘는 그 이상, 내 삶을 풍성한 삶으로 이제 더 전진한, 이 모든 내용들이 하나하나, 정말 하나씩 그 내가 희미해져서 답답했던 것들이 열려지는데, 목사님, 사모님 어떻게 감사히 안 할 수 있겠습니까? 맞구나. 그분들의 눈망울에서 느꼈던 그게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정말 제가 말했잖아요. 정말 여기는 진수성찬을 차려놨으니까 정말 숟가락 떠서 먹기만 하면 돼. 진짜 여기에서 간증이 안 일어나면 안 되죠. 저 같은 간증이 눈 뜨면 일어나는 게 이게 맞습니다. 이 교회에서는. 이 자리에서 정말 제가 아닌 이제 다른 분들이 이 자리에서 분명히 계속 서야 되는 게 맞고요. 제가 이렇게 통증이 계속 왔지만
그 사모님이 말했듯이 정말 내 자리를 딱 안착했어. 요지부동 없이. 물줄기가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 모르고 막 우물을 팔 때는 답답하지만 물줄기가 흐른다는 거 분명히 알고 있는데 파야죠. 예? 그 깊이를 우리가 모를 뿐이지 이때잖아요. 그럼 삽자리가 부러져도 또 삽자루 들이대면서 파는 게 맞습니다. 아니, 마음 급하면 포크레인 들이대든가. 정말 우리는 정확하게 가고 있고 정말 이 말씀이 정말 안전하고 싶으면 안 될 것 같은 정말 이 마음이 와 전도를 하고 싶은 마음. 예전엔 전도의 그 부담감이 너무 컸는데 아 이거구나 하나씩 깨달을 때 이게 나만 알고 있는 게 너무 아깝고 그래서 뭐 인천 송도에 와달라. 아유 기쁜 마음으로 가야죠. 이 간증하는 거 하나님 저 낫게 해주면 간증하면서 살게요. 제가 이게 서운했던 것도 생각나고 정말 이 자리에 정말 부담은 됐지만 정말 이거는 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잔치상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먹는 축복의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제가 이게 두서없이 얘기하다 보니까 아까 막 통증이 새벽에 온다고 했잖아요. 예, 처음에는 막 이렇게 뭐 얼음찜질 대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그래서 막 너는 이제 더 이상 머물면 안 돼. 뭐 나하고 뭐 이제 또 이렇게 했지만 나중에는 그럴 필요도 없이 이제 일어나는 것도 귀찮고 상대 가치가 없기 때문에 내 존재, 내 위치를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그것들에 의해서 제가 좌지우지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그리고 내가 질병에서 또 문제를 뛰어넘었지만 다른 문제가 당연히 있죠. 그래서 그 문제 앞에 또 제가 기도를 했는데 응답을 안 받은 또 못 받은 그런 경우가 있었더랬어요. 근데 그걸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죠. 아, 내가 어떻게 질병을 치유받았지? 그래, 내가 증상에 연연하지 않고 증상과 싸울 필요가 없었지. 그러면 내가 지금 왜 그때는 이게 응답이 안 왔지?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은 해답을 주셨죠. 근데 그걸 내가 못 채웠을 뿐인데 내가 문제 상황 앞에서 계속 그것들을 고군분투했구나. 이것들이 하나하나 이제 캐치가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하나 뛰어넘을 때 그건 다음 문제를 또 위해서 나가는 좋은 또 발판이 되는 것 같고 정말 내가 루마티스는 뭐 이게 죽고 사는 문제가 안 되는 병이니까 고치고 뭐 암은 죽고 사는 문제가 직결되니까 못 고치고 뭐 20년 이하는 고치고 20년 넘은 질병은 못 고치고 이거 전혀 아니거든요. 문제가 작고 크고의 문제가 절대 아니거든요. 그 공식, 그 방식, 그 진리는 똑같기 때문에 분명히 여러분들 이제 이 자리에는 다음 분이 쓰셔서 정말 귀중한 간증을 전하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